사랑하는 주님, 이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 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기도가 짧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지겨웠던 게 와, 장로님들 진짜 너무하더라고. 너무해. 그래서 어린 내 마음에 아니 뭐 듣던 이야기를 맨날 듣는 거야. 하여 주시오시오며 바라오며.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지겨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성가대. 딱 거룩하게 듣긴 듣는데 내가 이거 저 가사를 내가 은혜롭게 듣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안 들려. 성가대 서면 가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디가 내가 성가대 연습할 때도 내가 이 성가대 하면서 주님을 영광을 봐야지 하고 열심히 가사를 집중하려고 하잖아. 근데 거기 베이스 올리고 그러면 갑자기 올리고 내리고 박자 맞춘데 시간 맞추다 보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 마음에 거룩할 때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목을 내리고 발성을 화음하고 막 그거 남의 소리 듣고 이러면서 시간이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성가대는 왜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형식들이 알고 보면 뭐를 방해한다고?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는요, 아까 말했지만, 아까 하나님이 언약할 때 뭘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죠. 누구예요? 쉰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함께 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세요. 그래서요, 그 안식처이신 예수를 만나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딴 거 해버리면 예수님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요. 성가대 집중돼. 성가대. 박자에 집중돼. 그때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내가 박자치인데 그 덕에 조금 덜 틀리긴 해요. 내가 왜 박자치인 줄 아냐면 새로운 이제 찬양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딴 분들은 몇 번 듣고서 바로 박자를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맞추냐.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면요. 겨우 박이 맞아요. 근데 막상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또 틀려. 그래서 속 생각이 참 박자 잘 맞는 사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음악 자신 보면 엄청 부러워요. 각자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각자 있어가지고 각자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리는 커.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뭐든지 너무 적당하게 주셔갖고 그쪽으로는 안 빠지게 다 적당하게 해주셔가지고 안 빠지게 하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너무 잘하면 또 그쪽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용팔이 되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쪽은 안 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이요. 아까 점심 먹다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참 희한하게 점심 때 이야기하다 보면 오후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참 희한해요. 정리를 하시는 거니까.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누구요? 거두는 자가요. 이미 삭도 받았대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대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이 거두는 자가 누군지 나오네요. 너희로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거두는 자들은. 그죠? 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누굽니까? 제자들 이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던 분들은 누구요? 심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너희들이 최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숟가락 얹었다라고. 주님이요, 너희는 숟가락 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그럼 여기 넉 달이 지나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증거가 나와 있어요. 들판을 보라.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뭡니까? 밭은 벌써 휘어졌다 했죠.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 절기를 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요. 자, 밭이 휘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익었다는 이야기는 미리 다 익었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다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수수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났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좀 안 맞는 게 어느 정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넉 달 후에 추수한다. 이렇게 맞춰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근데 약간 좀 어긋나. 왜냐면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조금 추운 곳은 좀 더 오래 길러야 되고요. 따뜻한 곳은 빨리 자라요. 그래서 약간 날짜가 안 맞아요. 원래 이제 10월 달쯤에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한 3, 4월이 하니까 5, 6개월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나라가 틀려요.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10월, 9월, 10월쯤에요.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시작돼서 우기가 언제 마치냐? 대략 한 4, 5월 때 우기가 마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보면 뭐라 나와요?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 나오죠. 이른 비가 뭐냐면 한 10월 달쯤 오는 비를 이야기해요. 그때 비가 오는 게 그때부터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늦은 비, 한 4, 5월 때 와요. 그게 그 늦은 비가 와야지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추수를 해요. 잘 연결해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계절상으로요. 그거 끝나죠? 끝나고 나면 건기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덥다고만 생각하죠.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강우량이 얼마냐면요. 600mm예요. 비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강우량 600mm 되고 우리나라의 비가 한 1200mm 정도 돼 와요. 우리나라보다 반 정도 와요. 근데 그 600mm가 왜 적은 양이 아니냐면 런던이 600mm 와요. 비가 1년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상할 때가 농사가 잘 돼요. 의외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건기 때는 뭐를 길러요? 건기 때는 목축을 해요. 양을 길러요. 그래서 그건 젖이요, 젖. 꿀은 뭐예요? 꿀은 바로 곡식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단 것이요. 그래서 그건 언제예요? 우기 때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땅은요,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목축도 하는 땅이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면 해발 800m예요. 굉장히 높아요.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은 더 높아요. 베들레헴은 해발 1000m입니다. 그래서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워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그 유월절이나 양들을 어디서 공급하냐면 베들레헴에서 공급을 해요. 가까운 데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멀리서 키워봤자 그거지 어떻게 데려옵니까? 오다가 죽을 건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워서 예루살렘에 제사할 때 써요.
주로요. 또 베들레헴에 지금 아까 뭐 나왔습니까? 아까 눅지를 봤더니 보리가 자라죠. 보리는 약간 추운 지방이 자라잖아요. 이게 고도가 좀 높은 데서는 보리를 키워요. 고도가 좀 낮은 곳은 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만 키우는 게 아니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요. 뭐도 키운다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워요. 그런 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보기엔 생각보다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요. 해발이 고도가. 그래서 요단강은 해발이 더 낮아요. 얼마나 낮느냐. 해발로 말하면요. 그냥 200m가 아니에요. 지하.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더 낮아서 200 내지 3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낮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또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이게 갈릴리호수보다 더 낮아요. 지면이.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에서 어디 요단강까지 가려면요. 비탈길을 심하게 내려와야 돼요. 심각하게. 800m에서 지하 2 내지 300m잖아요. 한 300m 돼요. 그래서 저기 사이에 있죠. 사이가 해발로 보면요. 해수면보다 400m 정도 낮아요. 훨씬 낮죠. 그러니까 대략 한 요단강은 한 300m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1100m 차이 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팔라요. 그리고 그 가파른 지역에서는 뭐가 잘 안 돼. 왜? 예루살렘이요. 마지막 고지대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비를 내리다가 어디에 걸려요? 산에다 걸려서 다 떨어져요. 비가. 그리고 건너갈 때는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건너왔죠. 2지파 반이 여기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땅이 굉장히 넓어 의외로. 그죠? 근데 왜 2지파 반에게만 줬느냐? 목축밖에 안 되니까. 건조한 지역이야. 그 지역은. 그리고 해발이 더 높아요.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1300이 그래요.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긴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은 목축밖에 안 되고 오히려 비도 별로 안 와요. 그래서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왜 이스라엘을 사막 지역이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유대평야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 유대평야도 비가 안 와요. 그쪽은 또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먹고 살기 쉽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곳곳에 산지형이에요. 산지형 정확하게 산의 지형이에요. 바깥은요 해안 지경이야. 그래서요 가장 곡식이 풍부하고 잘 되던 데가 어디냐?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 블레셋 지역이 농경이 발달하고 농경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하면 무기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왜 못 이겼느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근데 이들은 여기 쪽 이스라엘은 뭐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잽이 안 돼. 싸워보면. 블레셋 지역은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약했어요. 그래서 작은 지역이지만 그리고 곡식이 굉장히 풍부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김포평양같이 평야지대예요. 지금 블레셋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지형을 점령을 계속 못했던 거예요.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밀을 심고 보리를 심는 것은 언제요? 이른비가 올 때 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부하게 식량을 거두는 때가 언제냐? 봄절기가 아니에요. 가을절기예요. 놀랍게도. 이 건기 때 햇빛이 많이 떼잖아요. 포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포도가 지금 제주 수확물인데 포도는 건기 때 잘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 프랑스 또 어디요? 칠레. 그 건조해요. 산악 지역이야. 햇빛이 많고요. 비는 적고. 그래서 그런 데가 맛있거든요. 이스라엘도요. 건기 때 포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포도 그리고 무화과
무화과는 1년에 서너 번 소출합니다. 무화과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 포도, 무화과, 그리고 또 대추야자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대추야자 열매가 안 보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적혔냐? 그게 꿀이야. 대추야자가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그걸 꿀로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추야자 열매도 있죠. 놀랍게도요. 그래서 대추야자 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소출하는 거야. 또 뭐 올리브, 감람나무요. 올리브, 그리고 석류.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추수된다고? 가을에요. 건기가 끝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른비가 오려고 할 때 그때 추수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4개월 뒤에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 한 것은요. 언제? 초막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초막절이 추수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기는 그때가 아니다. 지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을 보라. 뭐예요? 미리 꽉 익었죠. 예수님이 보시는 수확기는요. 초막절이 아닙니다. 바로 오순절이야. 바로 우리야. 예수님이 진짜로 거두고 싶은 곡식은 뭐라고요? 우리예요. 놀랍게도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어 수확하겠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추수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꾼은요. 천사도 되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추수꾼입니다. 둘 다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둘 다 추수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딱 이해가 가시죠? 넉 달이 지나 있는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은혜되는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말드리냐? 자, 추수 때는 언제부터야? 예수님 오시고부터야. 지금 계속 추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추수가 몇 개월? 넉 달. 넉 달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절기 입장에서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방인들을 오랫동안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는 간극기 70축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지? 예, 70일을 보면 69일이 지났는데 간극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간극기가 넉 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길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간극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간극기의 끝에 이르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메시아닉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추수할 자들이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까? 애들아, 너희들은 숟가락만 얻었다 하셨습니까? 숟가락만 얻었다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야.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그가 영광을 받았어요. 자기는 몰라. 근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워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살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은 숟가락 얹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거 제자들 얕보려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제자들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으로 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검이 나와요. 검들이. 그럼 앞에 선자가 성도를 보기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룩해 보이는 거야.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보거나 그렇게 보이면요,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성도 죽고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까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참여했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귀한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믿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서요, 결국에 안 좋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상하게. 왜 그래요? 수건으로 얼굴을 안 가려서 그래. 수건으로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 죽어요. 아까 질사빠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어떤 분이 자꾸 자기를 높인대. 누구 죽는다고? 자기 죽어요. 자꾸 자기 높이는 예언받고 싶어서 다니신다던데 큰일 날 짓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만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반드시 가리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만 이렇게 깨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십시오. 수건은 자기 얼굴 안 가리면 도망가세요. 큰일 납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많아. 특히 성도 많은 목사님들 듣기 쉬워요, 사실. 그 큰일 납니다. 감히 모세가 가렸는데 누가 그 수건 자꾸 푹 입고 날 좀 보소 하고 있어요. 날 좀 보소는 딴 데 가서 하고 부인한테 하면 돼. 부인한테. 앞에 서면 누구요? 예수님의 얼굴만, 그분의 음성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앞에 서는데 대충 할 거라고. 여기요. 빛나게 안 할 겁니다. 멋있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쭉 갈 거야. 자, 다시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자, 40장 17절이요. 이렇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야기해요. 참, 제가 잘못했는데 35장 갑시다. 깜빡 뒤에 붙어가지고 착각했습니다.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1절이요. 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가장 큰 명령은 뭐예요? 일하지 말라요. 첫째. 일하지 말는 건 무슨 뜻이라고? 예수님께 나오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이 되시니까. 너희의 소망을 끊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소망을 끊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한 게 이 이야기야. 지금 이것을요 문자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난리야. 불도 안 끄려고요. 내가 전에 봤는데 자동으로 그 불 켜고 끄는 거 있죠. 그 시스템이 모든 집에 있어. 그 불을 켤 때 끌 때 자기 일 안 하잖아. 그러려고. 불도 피우지 말라 했으니까. 그 뜻이 아니거든요. 불 피운다는 말이 뭐예요? 너의 소욕을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예수께만 집중하고. 근데 문자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예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근데 잘못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40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이요.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확히 한 1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1년 가까이 지나가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성막을 세웠어요. 왜 성막을 세웠을까요?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막을 세운 것이에요. 앞에 쭉 아까 35장부터 해가 쭉 있는 성막 세우는 이야기야. 내용들이요. 그래서 성막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회막 안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성막에 세운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어디라고? 성막 북편 중에 장막이 안에 있습니다. 장막 중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을 놓을 상을 놓는 거예요. 그 상 위에 뭐를 놔둬요? 떡을 놔둬요. 진설병. 누굽니까? 떡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요, 교회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떡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반대편은 뭐 있어요? 등대. 뭘 켰어요? 불.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우린 들어올 뿐이야. 자, 다시 24절이요. 또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성소는 있는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금향단을 놓아서 어떻게 해요? 향을 사게 하셨어요. 자, 이 지성소는 언제 떨어집니까?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누구도 계신 거야? 하나님도 얘들아 나도 끼워다오. 그리고 지성 찢어버리시고 그분이 나오셨어요. 구약시대는 가리워져 계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누구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 구약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그래서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 우리한테 뭘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기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를 향하여 가는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받으시는 곳이에요. 자, 다시 그가 또 물 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뭘 한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볼 때 처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이게 뭐라고요? 손발 씻는 거야.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거룩하게 만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는 생각을 싣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손발 씻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소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하시죠? 손발 씻는 이야기는 정확하게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배야. 왜 이야기했냐? 자, 그럼 이제 우리 됐네요. 자, 예배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 교회는 성막을 세웠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를 짓습니다. 첫째요. 둘째, 그 교회는 누구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고 나올 때요. 딴 생각하라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그게 예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믿어야 된다. 다르게 믿으면 내가 화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3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게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까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구름은요. 자,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가 예배 볼 때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요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 있어 없어? 없어.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예요. 그리고 자, 그럼 그 영광이 어떻게 된가 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나도 그 얘기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도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 풀린 것 같죠? 주님이 발행하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아까 그 두꺼비 같이 설치다가는 발로 차요. 자, 그래서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자, 우리 때까지 배울 때 뭐라 배웠어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배웠죠. 밤에는 불기둥인 줄 알았잖아. 성경을 정확히 봤더니 뭐라 적혔어요? 구름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밤이 되니까 불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속 안에 친히 계신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불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속에 계신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질 때 불이 보여. 그분이 그때서야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나타나 주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낮에 해가 쨍쨍 쬐일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둡고 힘들 때 환난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도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밤이 되니까 불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구름 속에 숨어 계셔. 예수님 만나보면요, 진짜 잘 숨으세요. 모습을 안 보여줘. 어떤 여인이요, 어떤 미국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미국 병사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동양의 여자가 왔잖아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저게 창녀일 거야. 다 욕들을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자기가 너무 고생스러워서요,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년중학교 다닌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시면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대도 안 만나주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건초더미 위로 올라갔어요. 창고에. 그리고 줄을 매달았어요.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목을 걸쳤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계시면 만나주고 안 계시면 안 만나도 되고. 말이 없어. 정말로 목을 달았어요. 근데 갑자기요, 목을 탁 달았는데 누구야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줄이 있잖아요. 줄이 끊어진, 이 줄이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줄이 뚝 떨어져버린 거예요. 여인이 건초대 밑으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확 믿어버린 거야. 그 제가 언제 봤냐? 제가 그 청년 때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봤어요. 실화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몇 살 되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되셨겠다. 내가 어릴 때 봤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언제 만나신다고? 깜깜할 때. 죽을락 할 때. 저도 죽을락 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사실요. 그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사실은 옆에 계세요. 숨어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왜 교회 이야기를 했냐? 요한계시록에 뭐 이야기 나와요? 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잘 믿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능력의 교회고 열심히 믿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못 믿잖아. 얼마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지, 우리도 용납은 안 합니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칭 사도 엄청 많아. 자천 사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 나는 하나님의 뭐다 해. 그런 사들 용납지 않아야 돼요. 용납지 아니한 하고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들이 하나님이 인지 예수님이 진짜 그 속에 인지 없는지 알아낸다는 거예요? 못 알아낸다는 거예요? 알아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참고 내를 위하여 건지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책망을 받아요. 내용을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뭐합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고 첫사랑을 찾읍시다. 설교들 많이 하시죠? 첫사랑이 뭔데? 첫사랑은요, 정확히 그런 게 아닙니다. 첫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언약을 맺자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포도주를 주시면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자 하시죠. 그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셨어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와 내가 맺은 사랑의 언약은요,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이들이 다 알아요. 너무나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죠. 근데 예수에 대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라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안다. 하지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너희가 잊어버렸구나예요. 우리 일 열심히 하면요, 그런 실수하기가 쉬워요. 정말 일망이 하면요, 뭐가 됩니까? 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내 생명을 다한 것을 감사하는 너희의 마음이란다 하신 거예요. 첫사랑은 뭡니까? 그분이 내 구세주가 믿어졌을 때잖아. 우리가 예수 우리 구세주 믿은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전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메말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능력의 교회, 정말로 잘 열심히 믿는 교회 중에요, 십자가 복음을 기초복음이라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야, 그 앞에. 예수님이 뭐를 잃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겸손을 잃지 말라고 한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면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겸손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첫사랑의 내용을 이해해 가셨죠? 이 첫사랑이 오픈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오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첫사랑이 오픈되려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6절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뭐를 미워한다고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했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도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불쌍히 사랑해야죠. 행위는 미워하다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정확히 봐야 돼요. 자, 그 여기서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은 뜻이요. 니골라는 뜻이 백성을 이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교리도 잘 알고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성경이 너무 해박해요. 이분도요. 근데 자, 니골라당의 뜻을 볼게요. 자, 내용은요.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2세기 때 없어졌어요. 니골라당은요. 이 이야기가 뭐냐. 요새 있어.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구원파가 그러죠. 신니골라당이야. 알고 보면 하나님 니골라당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까 성전에 들어오고 나올 때 뭐 했습니까? 손발을 매번 씻었죠.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들어와야 돼요. 주께 예배 볼 때마다. 근데 한 번 씻었으면 끝. 누구? 니골라당. 요즘 구원파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 이것도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경에 해박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 봤기 때문에 니골라당이 된 거예요. 부족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은요. 항상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서문학교에 가겠습니다. 이 중요한 교회예요. 지금요, 에베소 교회는요, 전 세계 자유로운 교회들이 많아요.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예수 믿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 세계 자유국가에 이런 에베소 교회가 많아요. 다시 이제 서문학교 볼게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누구? 북한교회, 중국교회, 파키스탄교회. 전 세계 많아요. 서문학교는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거기도 사이비들 많아. 예, 음적으로 믿지 말고 양적으로 나와서 믿자고 그러고요. 중국도 뭐 양적 믿는 분들 교회 있죠. 그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교회는요 환난 받아서 순교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했습니까? 성령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님 내려오셨어요? 10일 만에 내려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죠. 사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뜻은요. 내가 다시 오음을 기다리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계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10일은요.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기간이에요. 성령님이 10일 후에 오셨죠. 10일 동안 교회에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교회가요 가장 보편타당한 교회예요. 사실. 그런데 환난 받는 교회가 제일 복받은 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욕만 시급 보고 까딱잠 못하다가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서문학교는 어떻다고요? 다 구원받아요. 환난 중에 믿는 자들은. 왜? 깨끗하잖아. 환난 중에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환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복이요. 이게 아니면 저주요. 의외로 환난 받는 게 복이에요. 힘들지. 원래 그려. 그래서요. 예수님 주신 복은 우리하고 좀 달라 생각한 거하고. 그래서 아까 두꺼비가 자꾸 막 잘못 가니까 확 믿어버리시잖아요. 아까 어제 못 드실 건데 뭐냐면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알고 보면요. 주님이 주신 복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는 열받아.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환난 받는 교회가 진짜로 내가 복 준 교회라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북한 교회 부러워야 돼요. 남한 교회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사실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딴 교회 많아, 사실. 다시요. 그래서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이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 같이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나팔절이야. 7월 10일이 오늘 내 머리가 왜 이러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딱 10일이거든요. 이야기가 뭐냐. 나팔절이 먼저 성도가 휴거돼버립니다. 휴거되고 나면 교회에 뭐가 온다고? 환난이 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죽습니다. 환난에 들어가서는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도 되고요. 둘째는 성도가 휴거가 되고 난 후에 그 후에 환난 받는 교회이기도 해요. 두 뜻이 다 돼요. 이제 10일은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환난의 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버가모 교회 볼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신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믿음의 교회네요. 그런데요, 책망을 받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만 책망받았죠. 겸손치 못하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너희 마음이요 이돈으로 무장되었지 뜨겁지 않다고 책망받은 거예요. 내 사랑을 감사할지 모른다고 책망받은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지은 죄는요, 발람이 지은 죄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적히나 볼게요. 신약에서 말한 겁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 뭐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 그래서 목사가 돈 벌려고 하잖아. 누구라고? 발람이에요. 목사 돈 벌려면 돼요, 안 돼요? 그 목사 하면 안 돼요. 발람 돼요.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어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 뭐라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세상과 타협하자고 하죠. 세상과 같이 협력해서 잘해보자 그러잖아. WCC 부터 해서요. 이거 다 발람이에요. 예수님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대.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 이게 전부 발람의 교훈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성막을 지었을 때 말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세요. 그 외에는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발람입니다. 세 번째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의 상징적인 이름. 또 사악한 우상숭배자 나와 있어요. 놀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교회 내에도 의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 제일 많이 세운 게 뭐라고? 우상을 많이 세워요.
이번에 장 장로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1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뭐요?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저기 피아노. 뭐요? 우상 세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꽃꽂이 하면서 싸우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상 세우는 거예요. 내가 꽃꽂이 안 하는 거예요. 꽃꽂이 하면서 복 받겠다고 네가 하니 내가 하니까 싸우잖아. 돈도 많이 드는데. 뭐 하는 짓이라고요? 우상 세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야. 그분을 향한. 그거에 교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교회에 얼마나 사람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게 주부 없앨 거야. 주부에 누굽니까? 누구누구 권사, 감사, 헌금. 뭡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우상숭배야. 예수 위에 딴 거 세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들이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두아디라 교회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일은요. 지금 여기에 나왔던 버가모 교회는요. 어떤 교회야? 지도자가 타락한 교회예요. 알고 보면요.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가 타락한 교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기독교의 가장 기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은 교회가 가장 모범된 교회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가 타락한 교회예요. 자, 다시 두아디라 교회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는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도 훨씬 나은 교회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성김까지 있어요. 인내까지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죠.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했어요. 자칭 선지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했어요. 자, 이세벨은 뭐라고요? 이세벨은 정확히 말하면요. 세상에서 권세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왕비잖아, 왕비. 권력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놀랍게도 근데 이 이세벨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 권력을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권력 잡게 되면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장로파, 목사파, 목사파, 부목사파, 전도사파. 웬 파가 그렇게 많아? 많은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모여가 뭐합니까? 달딱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권력을 빙자하여요. 성도를 잘못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많습니다. 지금 사실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자,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뭐가 돼요? 법이 돼버려. 그런 게 많아요. 잘 믿는 교회도요. 근데 제일 우리가 주의될 게 뭐라고? 모세의 얼굴을 가려워줘야 돼. 자기가 가려야 돼. 자기가. 모세가 얼굴을 안 가리면 어떻게 돼요? 주목해야 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하게 된다고? 모세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자 한 명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유에는요. 8명이었잖아. 그리고 아주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더러웠거든요. 여기는 권력을 집중한 자가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음하게 하고 누구?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침상에 던진다는 건요 눕혀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잠들게 해버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교회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렇게 믿던 자들 어디 간다고? 큰 환난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요, 목사에게 주목했던 교회들 어디 간다고? 환난에 들어가겠다 말씀이에요. 그도 들어가고 그들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무섭게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를 따른 자들도 망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귀한 말씀이 뒤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요, 뭐요? 목사에게 주목하지 않는 자. 중요한 건요. 주목하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사단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를 통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한지 몰라. 얼마나 이게 교묘해. 목사가 예수님 전하고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모두 다. 근데 목사를 통해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니들이 알아요, 몰라? 몰라. 모르는데 안 따라가. 뭔가 냄새가 이상한 거야. 얼마나 그게 힘들면 말씀해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뭐예요? 그 정도면 됐다예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데려가겠다 하신 거예요. 두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는 자. 첫째요. 겸손히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는 자. 첫째 교회. 둘째 교회는 뭐예요? 환난에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목사에게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주목한 자들이야. 휴거 대상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모세의 수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예수께 주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것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두껍이라도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주를 기다리는 그 온기 속에 들어가 주옵소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나는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에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만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들어오고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내려놓고 싣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흠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온전히 주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